3월 5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어제 살핀 대로는 이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가. 은혜는 위에서 내리는 것이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고, 평강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니까 은혜와 평강은 임하고 누린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것들이 더 많이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가는 데서 나온다. 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크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죠.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거과는 구분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신성한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성품이죠. 이 성품에 이제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더욱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서 8가지의 신성한 성품에 대한 덕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죠.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고 없어질 것, 사라질 것들 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데 거룩과 선을 추구한다. 거룩은 죄 없음이에요. 죄 없는 것을 추구한다. 거룩한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의 투쟁하다시피 해야 돼요. 정말 힘써야 돼요. 근데 그 힘써야 될 덕목들을 8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7절과 8절, 5절과 6절, 7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신성한 성품들이죠. 자, 믿음이 맨 먼저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신성한 성품들을 덧붙여 더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맨 먼저 말했어요. 믿음이 뿌리예요. 믿음이 바탕입니다. 그 바탕 위에다가 이제 덕이나 지식이나 절제나 인이나 경건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가야 되는 거지요. 자, 믿음의 덕을 더해라. 여기서 말하는 덕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탁월하다 하는 것입니다. 뛰어나다 하는 것이에요. 우수한 거예요. 또 이것을 우리 이 성도들의 삶에다가 얹어 놓는다고 한다면 도덕적인 뛰어남이에요. 도덕적으로 뛰어나는 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우월한,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우월한 삶을 사는 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도덕은 유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유교에서만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도 도덕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도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이 도덕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세상에서도 지켜져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도덕률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도덕률이 더 엄격한 것이고 더 높아서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탁월함, 여기서 말하는 덕은 탁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켜야 될 큰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생각한다면 이웃을 내가 잘 받들여야 돼요. 내가 이웃에게 많이 배려해주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 돼요.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도덕률이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하지 말라, 이 등등의 것들이 다 도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을 굉장히 존중해야 합니다. 도덕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도덕적인 종교는 됩니다. 그래서 도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탁월해야 되겠다, 뛰어나야 되겠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잘 지킵시다.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거기다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이 법을 지켜나가는 자들로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고 또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에게 배려해주는 이런 관심을 갖는 일,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믿음의 덕을 더하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덕에다는 무엇을 더하라고 하냐면 지식을 더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지식이고 판단입니다.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지식이에요.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제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자, 지식을 가진 자가 자칫 잘못하면 자랑에 빠지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나만 옳다고 할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절제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달아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항상 너무 과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소비 성향도 이게 너무 무리가 아닌가. 이 절제하지 못하면 사치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낭비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소비 생활도 그러하지만은 다른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우리가 잘 절제해야 돼요. 이런 절제에 유념해서 지식의 절제를 얹어 놓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절제에는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해요. 자, 절제는 어려운 거예요. 참고 어려운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인데, 절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고통스럽잖아요. 뭐 나는 더 하고 싶은데 거기서 스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는 더 갖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스톱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제는 따라다니는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견뎌내는 인내가 이 절제에 덧붙여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자, 어려운 것을 참고 기다린다. 기다리는 거, 이게 인내입니다. 그냥 어려운 거 참고만 있는 것이 이 인내가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곳에는 인내가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내에는 경건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이게 경건이지요. 우리는 1월 달에 설교의 주제를 경건으로 정하고 5주 동안 경건에 대하여서 말씀을 우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만이 아니고 형제들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애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우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사랑을 얹어서 하라. 뭐 사랑은 한없이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낮아질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랑으로 매듭을 지어요.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매듭을 짓고 결혼을 맺는데, 이렇게 하면 열매 맺어짐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8가지 덕목이 신성한 성품들로서의 그런 목록들인데, 이 8가지 덕목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상호 연관이 되어져 있고 결합할 때의 의미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호, 이 8가지 덕목들이 다 골고루 다 있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가 뭐 빠졌다가 아니에요. 다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어떤 덕목이 많이 결여되어져 있다. 지나치게 그 부분은 없다. 그러면 그 결여되어진 이 덕목, 그 대목을 많이 관심 가지고 그 덕목을 키워가야 되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8개 덕목에서 한 덕목이라도 지나치게 낮으면 그 낮아진 덕목의 차원에서 전체적인 덕목이 수준이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것이 상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더 나아가야 되고,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우리가 더 우뚝 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덕목들을 잘 키워나가서 신성한 성품, 이 성품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겠는데, 그럴 때 하나라도 지나치게 낮아지면은 그 수준으로 나머지가 다 다운된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다 함께 올려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골고루 이런 덕목을 다 갖춰야 되겠지요. 믿음 위에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가져야 되겠고, 절제할 때 인내, 끝까지
견뎌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할 수 있어야 되고 형제 우애를 하는데 거기다가 사랑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신성한 성품들을 우리에게 본보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성품들을 닮아가야 되겠어요. 이것이 성화의 작업이고 성화의 과정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은 우리가 특별히 품성이라고 바꿔서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자, 배워가자.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로 삼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목표 방법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이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전 인격을 다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들 채우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이제 쌓아서 정말 신앙 인격이 높아지는 자들, 신앙 인격이 고상한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일입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조차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위에 이제 우리가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쌓고 경건에 형제 우애와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이런 성품을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아름다웠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되어져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차분히 우리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